오늘은 지난주의 말씀에 조금만 더 우리 적용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말씀을 개론이라고 이해하셨다면 오늘 말씀은 좀 강론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오셔서 일일 부흥회를 해준다고 해서 오셨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 하는 마음에 벌써 제 마음은 기대 반 막 두근두근 하면서 열정적으로 들으려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사역하고 있던 교회에서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 우리 교회는 좀 다 좋은데 사랑이 없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셔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랑에 관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시작부터 그냥 제목 듣는 순간부터 마음에 은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조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부터 제 마음에 고개가 갸웃거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1서 4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 다음에 예를 들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테레사 수녀가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수녀와 함께 하셨습니다. 제가 고개가 약간 갸우뚱 이상해졌어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간디가 인도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조금 더 이상해졌어요, 마음이. 테레사 수녀는 또 그렇다 치고요. 간디가 사랑한 것이 진짜 사랑인가? 그리고 그 간디가 인도인들을 사랑했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하면서 제 마음 한구석에 마치 숙제 같은 질문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오직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만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또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사랑의 차이가 있는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다는 것인가? 오늘날 교회 현실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는 마치 싸움과 분쟁과 분열과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곳이 교회처럼 보일 뿐인데 어쩌면 이 세상보다 더 사랑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교회를 이 세상의 마지막 희망으로 제시하고 있다는데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이런 현실 속에서도 과연 그리스도인만이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 오늘 말씀은 바로 이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시간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만이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아멘. 이 창조의 기사 중에 제6일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모양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을 하나님이 지으신 그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지으셨습니다.
인간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과 닮은 모습을 자신들이 가지고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인간을 볼 때 하나님의 통치를 기억하도록 그렇게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지어졌기 때문에 그 능력과 권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듯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통치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세상에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일을 돕고 기여하는 삶을 살도록 지어졌습니다. 이거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그죠? 이것이 인간이 받은 영적인 복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인간이 아담 안에서 범죄함으로 타락했습니다. 하나님 본래의 창조 목적에서 이탈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안에 있었고 이제 인간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닮은 꼴은 완전히 찢겨져서 훼손되었고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것을 회복할 수 없게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도록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과 인간을 그냥 내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그 타락한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어떤 사람들을 다시 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들을 역사 속에서 하나하나 불러내셔서 그 사람들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택하신 사람들 속에 찢기고 훼손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의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진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그 이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이미 택하셨느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려고요. 그리고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심으로 말미암아 태초에 창세 때 하나님께서 이미 인간에게 부여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 복과 은혜, 즉 모든 만물의 영장으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부터 이 인류 가운데 어떠한 사람들을 그렇게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이름하여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부르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뭐 하는 거라고요?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그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와 접붙여져서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 안에 회복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그 형상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지난주 말씀을 한 번만 더 복습해 보십시다. 그러면 오늘 이 그리스도인들 안에 회복되어야 할, 또 회복되고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닮은 꼴, 그게 뭔가요 대체? 그건 육체적인 건가요? 인격적인 건가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어떤 거요? 인격적인 거였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안에 있었던, 하나님이 처음부터 갖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인격,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닮은 인격을 사람 안에 넣어주셨던 그 인격,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완전히 잃어버렸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된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닮은 꼴 인격,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한국말로 두 글자, 예? 그것을 사랑이라고 한다고요. 왜 그것이 사랑인가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세 분인데 한 분으로 존재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세 분이 한 분일 수 있는 이유는 그 세 분이 서로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 같이 나도 아버지를 사랑하고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는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이게 뭐죠? 사랑의 관계였단 말이죠. 그죠? 그 사랑의 관계로 세 분이 한 분으로 존재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사랑은 누구에게서 난 것이라고요?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라고요. 또 그 다음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무엇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사람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아니 이 천지가 이루어지기 이전부터 거기에는 뭐가 존재하고 있었어요? 사랑이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 분의 하나님이 한 분으로 존재하시면서 서로 사랑의 관계로 묶여져 있고 서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관계라는 것이 우리 이 창조부터 전부터 있었던 것이라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그때부터 사랑이 있었고 그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이 이 사랑이라는 것을 하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랑이 있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저들을 지으셨구나, 하나님이 저들을 통치하고 계시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닮은 꼴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나는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의 이 말씀이 우리가 처음 읽었던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과 같은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제 처음 인간 속에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닮은 꼴이었던 그 사랑,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처음부터 갖고 계셨던 하나님의 본질인 그 사랑을 인간 안에 심어 넣어주시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인간 안에 있을 때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 나라구나라고 깨닫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가 이제 인간은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서로 사랑이라는 것을 하게 될 때 모든 사람들이 그것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예수가 스승이셨구나를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다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려야 됩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겉모양은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그 본질에 매우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눈이 맞아 서로 강하게 이끌리는 감정이 있어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인가요?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친한 친구가 서로 신뢰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배신하지 않는 우정이 있습니다. 그것도 매우 사랑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는 겁니다. 꼭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 역시 성경은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아끼고 보호하고 양육하고 자기 몸을 다 들여 사랑하는 것, 그것도 성경이 말하는 사랑과 매우 비슷합니다. 가장 비슷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도 믿지 않는 부모라면 못하는 겁니까? 할 수 있습니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은 그것 역시도 사랑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때로 비슷하니까 비유적으로 설명은 합니다만, 그러면 진짜 사랑은 어떤 건가요?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 것, 그것이 사랑인데, 그 사랑의 본질은 어떻게 드러났냐면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사랑할 수는 있어요. 사람은 자기 자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기 몸을 바쳐가면서 극진히 사랑할 수 있어요. 온 몸과 마음을 다 주어서. 여러분 어머니들 인정하시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이 죽어도 괜찮다고 할 만큼 사랑하시죠? 그런데 아닌 분들도 있으신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걸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 몸을 들여 내가 좋아하는, 여기서 좋아한다는 것과 사랑한다는 것을 좀 뜻을 나눠 봅시다. 그러면 더 선명해져요. 내가 좋아하는 그 대상을 내 목숨 바쳐가며 헌신하며 좋아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뭐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하여라 그랬어요. 우리 죄를 위하여. 하나님이 죄를 좋아하셔요? 싫어하셔요? 싫어하셔요. 좋아하지 않아요.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것, 인간이 죄 속에 있다는 그 사실, 가장 싫은 것, 그러나 그들을 살려내기 위하여, 인간이 잘 되는 일들을 위하여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버리셨어요.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사랑이라는 말은 좋아한다는 것과 정반대의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지만, 또는 자기가 싫어하는 대상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잘 되는 일들을 위해, 원수가 잘 되는 일들을 위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라도 아낌없이 포기하고 내어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다. 같이 한번 13장 4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7절.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뭐 한다고요? 견딥니다. 사랑이 뭐라고요? 물론 그 안에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사이에 사랑은 이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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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을 말했어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 시작을 뭘로 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끝날 때는 뭐예요? 사랑은 견딥니다. 처음부터 참고 끝까지 견뎌요. 참는 걸로 일관돼 있어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아요. 자랑하고 싶어도 참는 것, 교만할지라도 교만한 마음들을 억누르는 것, 내가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그를 향하여 친절한 것,
표현이 좀 이상한가요? 네. 끝까지 견뎌내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해요.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선포하는 말씀이 있었죠. 시편 136편 말씀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이야기하는 그 시편 구절에 시편 기자는 거기다 뭘 집어넣었어요? 주의 사랑은 loving kindness, 인자는 그죠? 뭐요? 영원함이로다. 그 말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너무 사랑해, 너무 좋아 이러면서 끝까지 있다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예요? 끝까지 견뎌내신다. 끝까지 인내내신다. 그런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랑을 정의해 놓을 때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회복되어야 할 사랑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을 다시 한번 정의할 수 있게 돼요. 사람들은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신 이 결혼을 통해 사랑을 배우고 실천해 가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좋아서 결혼한 거죠. 오빠 없이는 하루도 못 지낼 것 같아. 그러면서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봤더니 뭐죠? 내가 제일 싫어하는 모습이 내 배우자에게서 발견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때가 뭐라고요? 사랑이 식어진 때라고 말하겠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때가 드디어 사랑할 만한 때가 되는 겁니다. 내 기쁨이 아닌, 내 유익이 아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배우자의 성숙을 위해 배우자에게 내가 좋아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 내가 좋아하는 것,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취미나 내가 좋아하는 어떤 시간들이나 내가 좋아하는 어떤 장소들까지도 포기할 줄 알고 인내하는 것이 사랑이 되는 거예요. LA에 있었던 한 의사 부부 이야기를 드렸죠. 말씀드린 것 기억하실 겁니다. 한국에서 갓 넘어온 의사 부부가 잘 살았는데 조금 지나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기 시작해요. 좀 지나고 났더니 성병을 옮겨가지고 왔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자, 이때가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는 사랑이라면 내가 더 이상 이 사람 못 사랑할 것 같아가 되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때가 드디어 사랑할 때가 된 겁니다. 아내는 그 남편을 향하여 끝까지 인내합니다. 참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잠자리를 잘 갖지 않던 아내가 도리어 더 열심히 잠자리를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시간이 지나 결국 남편의 성병, 정확하게는 에이즈였죠. 치료가 됐습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 아내가 했던 것. 또한 사랑을 이렇게 정의할 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정의하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신보다 뛰어난 신, 위대한 하나님, 능력 많으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내 목적, 내 소원, 내가 바라는 것을 알려드려서 그분이 나를 위하여 어떤 복을 내려주시기를 바라는 것, 이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바꿔서라도 내 소원을 좀 이루어 주십시오 하는 것은 어쩌면 기독교 신앙의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진짜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곧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때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목적하는 것이 때로 포기되어도 좋습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자기의 기뻐하는 아들을 드릴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되는 거죠.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나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 그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어머 집사님, 역시 집사님은 나의 베프야, 뭐 이러면서 지내는 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런 일들은 누구도 할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도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뿐만이 아니라 때로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한번 잘해보자 라고 하는 이 행위는 때로 교회를 분열하고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가 그랬죠?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내 편, 내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함께 모여 편을 갈랐어요. 교회가 4개로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란 도리어 내가 처음 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새가족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과 관계 맺기 위하여,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내기 위하여 때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라도 포기할 수 있는 것, 그들과 때로 멀어질 수 있는 것이 진짜 사랑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전한 기독교에서 라는 책에서요,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잘 들어봐 주십시오. 결과적으로 기독교적인 사랑은 머릿속이 감상으로 가득 찬 사람들에게는 아주 냉정해 보일 수 있습니다. 냉정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의 차이는 세상 사람들한테는 애정이나 좋아하는 마음만 있고 그리스도인들한테는 기독교적 사랑만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몇몇 사람들만 친절하게 대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친절하게 대하려고 애쓰며 또 그렇게 하는 가운데 점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때로 처음에는 자기가 좋아하게 되리라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좋아하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이것이 사랑이라는데, 이 사랑을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는 애시당초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할 수 있다, 못한다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도저히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난 그 사랑 안 할래,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사람에게서 이 사랑을 할 수 있게 하셨고 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냐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 그리스도인이 될 때 이미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한 사람들이죠? 이 세상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시작 아니었습니까?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 된 것 아니었나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아니 가장 추악한 자가 바로 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아니었습니까? 나는 더 이상 의지할 데가 아무것도 없고 내게는 아무 능력도 없고 내게 가진 어떤 것도 나에게 부가 될 수 없음을 고백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었던 사람들이 우리 아니었냐 이 말이야. 어떤 그리스도인도 죄인이 되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우리 인생의 좋은 것들, 내가 사랑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 것 아니었냐 이 말입니다. 바로 그 사실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성경이 말하는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준 겁니다. 나는 더 이상 이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데서 만족을 찾지 못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 아니냐 말이에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사랑 중에 이것이 있는 거예요.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이 말 뜻이 뭔가요? 목사님 성내던데? 그 얘기가 아니고요. 사랑이라는 것은 성을 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왜요? 내가 죄인인데요.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인데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들이 죄인이라 해도 나는 그보다 더 나쁜 놈이었는데요. 내가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화를 내요? 비록 그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야 이 개 뭐뭐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그 욕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요? 맞아, 내가 그런 자였어. 그러므로 나는 그 사람에게 성낼 이유가 없어져요. 그래서 성내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화가 나겠죠, 물론. 예. 화가 나지만 그것을 막 가서 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또한 그리스도인의 사랑 가운데는 험담이 없는 겁니다. 남을 험담한다는 것이 왜 나오는 거예요? 아직 내가 살아 있습니다. 그죠? 나는 살아 있고, 나는 아직 그리스도인 앞에 그리스도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래서 나는 아직 거듭나지 않아서 나는 이 하늘보다 더 높은 위치에 내가 올라서 있는데, 그죠? 근데 저놈이 나를 욕해, 나쁜 짓을 해. 그러니까 내 입에서 험담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 하는 사랑은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7절과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써보내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입니다. 그 옛 계명은 여러분이 들은 그 말씀입니다. 나는 다시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써보냅니다. 이 새 계명은 하나님께도 참되고 여러분에게도 참됩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옛 계명, 새 계명 막 지금 선문답 하시나 뭐 이렇게. 지금 요한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 계명이나 새 계명이나 그 계명의 내용은 어떻다고요? 똑같아요. 옛 계명도, 즉 레위기 구약 성경에 있는 계명도 하나님을 내 목숨을 다해 사랑해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레위기 말씀이 그대로 있어요. 또 오늘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도 똑같아요. 사랑하라. 예수님 똑같은 얘기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 두 계명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니라 말씀하셨어요. 내용은 똑같아요. 그런데 옛 계명은 그 본질과 그 목적이 달라요. 레위기에서 옛 계명은 사랑하라 하셨지만 그 사랑하라는 타락한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인간의 삶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이렇게 나와야 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제 새 계명을 주시는데 이 새 계명은 비록 그 내용이 같다 할지라도 그 계명을 받아 지키는 우리는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해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옛 계명과 새 계명의 차이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 하나님의 사랑하라는 계명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무릎 꿇었기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내가 그 어떤 사람들보다 가장 낮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어떤 것이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포기할 수 있게 된 자, 사랑할 수 있게 된 자가 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사랑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선행과 다른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행은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자기 것 조금 떼어주는 것이 사랑일 수 있어요.
구제일 수 있어요. 내가 가진 재능, 조금 쓴다고 해서 없어지지도 않는 그 재능, 남들 위해 써주는 것, 재능 기부 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한 자가 하는 그 사랑은 더 이상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을, 내 유익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내가 내 거 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라도 포기하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 순종하며 합니다. 그것이 사랑이 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똑같아요, 여러분. 불교에서 하는 보시나 아니면 기독교에서 하는 헌금이나 겉모양은 똑같아요. 교회에서 하는 봉사나 고아원에 가서 방문하면서 섬기는 거나 뭐 다를 바가 없어 보여요. 선교지에서 헌신하는 거나 대학생들이 농촌 봉사활동하는 거나 비슷해 보여요. 그러나 그 본질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불교의 보시는 자비의 정신을 가지고 가진 자가 조건 없이 없는 자에게 베푸는 것이겠죠. 그러나 헌금은 나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자이나 주님이 내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love offering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내게 있는 이 재물 넉넉한데 그 중에 얼마 좀 떼서 주자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저들을 위해 쓰라고 주신 것이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그들에게 원래의 목적에 돌려주는 것이 헌금이 되는 거예요. 물론 불교의 보시도 기독교의 헌금도 변질되고 나니까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의 미래와 사후 세계를 위해 공덕 쌓는 걸로 바뀌어버리더군요. 그게 변질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라고 말하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랑 없이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일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죠? 여러분, 이슬람의 자살 테러범들이요,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잖아요. 왜 불사르게 내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사랑해서? 신을 사랑해서요? 아니에요. 죽어서 7명의 미인을 품고 행복하게 살려고 그 약속을 했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오늘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목사님들이 극단적인 헌신을 하면서 나를 봐라고, 나 저 천국에 이만큼 좋은 상급들이 쌓여 있으니 여러분도 나처럼 헌신하시라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사랑을 할 때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은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회복된 영혼과 바로 세워진 이성과 인격을 가지고, 즉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회복된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하며 태초에 주어주셨던 창조의 목적, 곧 그분의 형상을 드러내는 삶을 살다가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워진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사명을 이루며 사는 삶 전체, 그것을 곧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을 남은 인생을 사랑만 하며 사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합니다.
그 말 참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달려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 이것하고 저것하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두 가지, 아니 결국 한 가지 일, 그것을 하면 모든 율법을 이룬 것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도 그것이고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목적도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것이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은 목적이고 오늘 우리 안에서 회복되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때로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 매우 힘들어 하시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 마음을 들여다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감정이 잘 발견이 안 되거든요.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웃을 사랑하는, 난 저 사람 없으면 죽고 못 살겠어 하는 그런 일종의 감정적인 사랑이 내 마음에 잘 발견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사랑 안 하는 바, 나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인가 봐 라고 포기해버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그런 감정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태초의 목적을 이해하고 오늘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를 발견하고, 그래서 이제 감정이 생기기도 전에 먼저 의지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내는 것, 그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는가 고민하느라고 시간 많이 보내지 마십시오. 그냥 단순하게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그렇게 사랑해야 할 사람이야 라고 결정하시고 의지하시고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위대한 비밀의 복이 따라옵니다. 어떤 복이요? 그렇게 하면 내 속에 자꾸 사랑이 생겨납니다. 믿던 사람이 덜 미워지고 사랑하지 않던 사람도 다시 또 사랑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큰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여, 우리에게 이 큰 사명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사랑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힘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으니 우리가 그 능력을 쫓아 행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모든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연약한 나를 왜 이토록 부르십니까? 하나님의 그 천지 창조의 그 목적대로 오늘 우리 안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 우리 안에 이루기 시작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역사하시고 이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날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내 죄 때문에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오늘도 사랑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 주님과 함께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하나님,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계획하시고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인격 곧 그 사랑을 우리 안에 회복시키심으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원수된 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때로 익숙하지 않은 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또한 이루어낼 때 우리로 하여금 처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을 통치하도록 지으셨던 그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하시니, 주여 사람이 무엇이건데 이토록 우리를 생각하십니까? 주여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낮아졌던 그 마음으로 나의 형제 자매들을 대하여 친절하고 무례하지 않으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질투하지 않으며 오래 참음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실이 바로,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며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는 일이 된다는 것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 순종하여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임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오며 이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도 또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